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확립시킨 성경 중에서 성경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지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주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은 그런 내용이 끝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자신을 도와서 협력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에 나온 인물 전체를 이렇게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37명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역에서 고린도 교회 9명 그리고 로마 교회 28명 로마 교회 28명쯤 되면 로마 교회 정도 되고 바울에게 동역했던 사람 9명 정도 있으면 고린도 교회쯤 되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면서 이 16장에 루포의 어머니나 네레오의 자매 이런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어머니라든지 누구의 자매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당시에 이제 그 사역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이렇게 왜 기록을 하도록 하셨을까? 지금까지 기록해온 그 로마서의 내용이나 또는 그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사람들의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든지 제자들의 활동 사항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특히 로마서 16장은 바울 사역에 개인적으로 동역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렇게 그 당시에 실명으로 전혀 숨어서 은밀하게 우리가 지금은 그들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사실 이 사람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은밀한 사람들인데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를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한번 다가왔고요. 그 당시에 성경에 이렇게 바울 서신에 직접 이렇게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싶으셨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고린도서에 보면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당시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하나씩 남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로마서 16장에 37명의 기록된 이름들,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도 그 가운데 기록된 이름이기를 소망합니다. 베베는 어떻게 그 바울 사역에 동역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교회에서만 봐도 약 40여 명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분이십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그 베베, 이 사람은 로마서를 바울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로마의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에는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귀중한 이 로마서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이 담겨 있고, 이것을 읽으면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읽으면 로마 교회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이 편지를 읽으면 로마 교회가 살 길이 생기는 이것을 누구에게 주어서 전달할 수 있을까 할 때 베베라는 이 자매가 바울의 선택을 받아서 로마서를 고린도로부터 로마에게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로부터 이 귀중한 문서 로마서를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할 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서를 전달하도록 선택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헬라와 아시아를 잇는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디아코논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오늘날 성경에서는 디아코논을 일꾼 또는 동역자, 집사 이렇게 우리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원문의 내용은 여성 집사로 이렇게 지칭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초대 교회들이 지역마다 세워지게 되고 그 지역의 교회들에 여성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신분이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숫자가 5,000명 먹고 4,000명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또 그리고 출애굽할 때 여성 60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때도 그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던 그런 시기에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문제들입니다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라는 이런 부분이 한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에게 직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현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근대 교회들이 제한을 두는 근거 구절로 삼았습니다만 학자들이 연구한 기에 의하면 그 교회에 몇 여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한 말이지 그 말이 전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얘기는 아니다. 예수님의 교회들을 보면 여성 직분자들이 있고 헌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7명 가운데에는 약 9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갱그레아 그 교회의 여성 집사 베베를 선택을 해서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베베는 그 바울의 추천, 뽑힘, 신뢰를 보낸 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천은 자기가 이 편지를 보낼 사람으로 선택을 하고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영접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아주 중요한,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아무나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이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아마 누구든지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는 일에 여성을 선택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베베라는 집사를 선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추천서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성경권에서는 이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증서와 같은 일입니다. 제가 그 미국의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는 서류에 보면 두 종류의 추천서를 요구하더라고요. 하나는 신앙적인 추천서,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목사의 추천서를 원했고, 또 하나는 재정적 추천서를 원해서 이 사람을 재정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재정적 책임지겠다는 추천서, 두 가지 추천서를 요구한 기억이 오래전에 이렇게 납니다만, 우리는 어디 들어갈 때 뭐 신원 보증을 한다, 그런 내용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신원 조회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던 때예요. 근데 이 추천서라는 게 그 사람을 보증하고 또 신용을 한다는 신뢰감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추천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는 수니스테임이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함께 서다, 함께 연합하다. 그 사람이 나이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베는 바울로부터 자랑스럽게 보장되고 소개되고 추천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을 걸고 베베 집사를 신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한 사람들을 설교 후반부에 인명이 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묵상하는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스쳐가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목을 내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떼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갱그레아 교회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성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바울은
베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의 들어줄지니 그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란 그 말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곁에 서다,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손잡아 서게 도와주는 사람,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람, 연약할 때 붙잡아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인데, 이 도와주는,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가서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항상 어떤 일이 있든 내가 잘못하든 잘하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베베는 그 여기에 본문에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 재정적 후원자라는 말입니다.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라는 말은 당시에 바울에게 가장 재정적 후원을 하신 분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박해가 오면 다른 도시로 피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마다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갱그레아 교회 베베 집사는 바울 사도를 특별히 재정적으로 돕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를 여성 사업가였지 않느냐, 아니면 자산가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로마를 자유롭게 당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외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금 해외로 우리가 어지간하면 갑니다만 요즘에는 해외 가기가 기업인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죠. 예, 아니면 특별한 공무가 아니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만,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자신의 경비를 담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의 사람들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교회 일꾼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이렇게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후반부에 16장 후반부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이 마음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있다 조심해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좋은 장로 10사람이
꼴통 장로 한 사람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을 채우기 위해서 배신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사업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가 조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글을 하나 써가지고 이제 카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올리려고 제가 마음먹고 글을 썼다가 주일날 설교하고 올려야지 그러고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극과 극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스를 탔는데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쓴 채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가방에서 신속하게 꺼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 순간 버스를 타고 있던 사람 중에 마스크를 쓰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이 그럼 네가 방독면 쓰고 다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극과 극의 소리들이 수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진보와 보수가 극과 극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극과 극으로 막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제가 보니까 극과 극의 자극적인 말들을 아무 것이나 이렇게 올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고 허다가 수없이 막 올려요. 그래서 막 나가는 사람, 나가면 다시 데려오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극단적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어느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징조로 보여주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폭탄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폭탄이 언제 내 앞에서 터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폭탄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자식이 폭탄일 수도 있고, 부모가 폭탄일 수도 있고, 배우자가 폭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부터 한 주간 나는 옆에 폭탄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지성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상대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람인가? 그런데도 폭발하는 것 같은가? 그럼 아직 덜 죽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더 죽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즐거움이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동교회에서
베베와 같은 몇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베처럼 특별히 물질로 도와주셨던 분들을 소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영동교회 현재 계시지 않은 분이나 또 영동교회 몸담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으로 기억된 분은 김영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1985년도에 아주 초창기의 영동교회 일입니다. 아직 교회가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 인근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셨는데 교회 강단에 꽃을 이렇게 하시는데 꽃병을 하나 이렇게 사다 놓고 매주 그 꽃병에다가 이렇게 백합을 갖다 꽂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매주 백합을 갖다 꽂는 거예요. 백합이 향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지하실 한 25평이었으니까 절반이니까 한 2평 되는 그런 지하 공간에 백합을 꽂아 놓으면 향기가 이렇게 진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친구가 구반포에 지금 구반포에 살게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나 봐요. 근데 그 아파트를 팔고 그 남은 금액에 11조를 영동교회 그 친구분이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영동교회는 그 분의 헌금으로 교회 피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본에 가서도 교회와 이렇게 소통이 있고 후원을 계속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영동교회 초대 성도의 친구분이 제가 이름이 그때 알았었는데 지금 기억이 제가 이렇게 더듬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누구의 어머니 왜 그렇게 기록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자기 친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도록 했던 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강명애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87년도에 아내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87년도 이태원에 저를 데리고 와서 피자집에 피자를 사주셨는데 제가 처음 피자집에 가가지고 피자를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접시에 담아오고 이렇게 같이 먹고 했던 기억인데 어디 처음 가서 잘 모를 때는 앞에 사람 따라하는 게 저만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몇 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갔을 때도 그러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분은 제가 1988년 10월에 우리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교회에서 제게 사례를 이렇게 했었는데 제 기억에 당시에 7만 원의 사례를 이렇게 있었고 결혼을 하니까 12만 원의 사례가 이렇게 되었는데 분유를 매주 이렇게 한 통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먹고 한 통 사서 일주일 먹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지금 가운데 느낌 가운데 경험 가운데 제일 부자였던 느낌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일주일에 한 깡통씩 이렇게 그 분유를 먹을 때 한 박스를 이렇게 해서 아마 한 달도 훨씬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풍요로웠던 고마운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옛날 임금들이 왕들이 처방해서 치료했던 처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감기 들면 그분이 이렇게 처방해서 한약을 가루로 그리고 캡슐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어서
감기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런 도움도 주셨던 분이고, 일산으로 이사를 가시면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독교 서적들을 제게 이렇게 다 주시고 가셨던 분으로 참 고마우신 분이고, 영동교회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제가 아내에게 권사님이 고마운가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울지 안 고마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때 반응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예. 세 번째는 김정규 권사님이십니다. 저와 가정을 귀하게 섬겨준 분이신데요. 이 권사님은 제가 감기가 들지 않도록 하신 분이셔요. 매년 환절기면 꼭 감기가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게 오셔서 한 10여 년 넘게 저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아주 극진하게 섬겨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매년 감기를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을 지켜주신 분이셔요. 매년 제 생일이면 음식점에 가서 꼭 소고기 등심을 사주시고, 그리고 선물로 봉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셔요. 영동교회가 2000년도에 우리 집 터를 구했을 때 기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집의 기억은 겨울에 엄청 추웠던 기억, 그래서 잠잘 때 내복을 입고 잤던 기억. 그런데 이분이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당시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참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주신 고마우신 분으로 제가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분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거동하기 어려우시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홍재정 권사님과 김용택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90세에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호암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신실한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저와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못 나가게 되면 닭을 사오신 분이시죠. 목사님 피곤해서 그러신다고 닭을 사오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닭고기를 먹으면 아빠 새벽 기도 안 나갔어요? 그러시던 분이십니다. 목회자에게 참 극진한 예우를 해주신 분이에요. 저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한 글은 제가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방도 제가 임의로 갈 수 없죠. 언제나 초대하면 제가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방문해서 예배하게 되면 봉투를 2개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신방 감사원금, 하나는 목사님 교통비, 금압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유일하게 받아본 금압이, 제가 다른 분도 있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분은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참 귀한 분이시고요. 명절 되면 지금도 선물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인 김대준 장로님께서 지금도 추석과 설날이면 아버지가 계실 때 보내주셨던 선물을 지금도 매년 보내시고 계십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고, 우리 교회도 그곳에 그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양평에 별장을 세워서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도 몇 번 가서 거기에서 여름 수련을 했습니다. 정말 두 분은 다시 보고 싶고 그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옥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천에 현재 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몇 번, 한 2번, 3번 방문하신 분이십니다.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느라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서울에 오신 분이신데 영동교회 가까운 곳에 오빠의 집이 있어서 거기에 계시면서 간호하시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하시다가 만나게 되신 분인데 그 김장영 장로님은 믿음이 참 좋으신 신실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경리병동에 무균실에 치료받고 있을 때 제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실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좋으신 아주 인품과 신앙이 좋으신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김정훈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도하시다 우리 교회 의자를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하신 분이죠.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그 내용을 듣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의자 하나씩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우리는 개인 의자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개인 의자 하나씩 붙들고 교회 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지중해 전화가 왔습니다. 그 2주 전인가 1주 전에 서울에서 예식이 있어서 서울에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런데 저녁에 바뀌었어요. 코로나 서울에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목사님 모두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여기 오는데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수입이 있었는데 헌금을 보냅니다 하면서 헌금을 보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 중에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이 어려울 때 100만 원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주중에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들과 보호자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다시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하라 그런 메시지 주신 걸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도 영동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회와 같은 자랑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후손과 일터를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